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또 맡겨진 자리에서 곳곳에서 수고하고 애쓰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 이 기쁨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기쁨과 평안과 세임이 가득 충만 풍성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큰 은혜 받읍시다. 시작. 우리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풍성하고 풍요롭기를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월요일까지 추석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몸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모두 또 고향 또 부모님을 향해서 또 모든 또 가족분들 친척분들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향해 있을 것입니다. 또 모든 분들의 평안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설날 추석 명절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민족 대이동을 하죠. 또 정든 고향으로 향해서 또 부모님을 향해서 또 다 같이 이렇게 가족이 다 모여서 한 자리에 마주 앉습니다. 고향을 가는 길. 저는 오늘 명절을 즈음해서 고향 가는 길이라는 또 이런 또 테마 또 주제를 가지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신앙의 본향, 우리 본향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마주 섰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향은 다 제각각일 것입니다. 전국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 전국 각자 자리일 것인데 근데 고향은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 고향은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고향은 같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세 가지의 세계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세계가 어디일까요? 엄마 뱃속에서의 세상입니다. 엄마 뱃속에서의 세계. 정말 우리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10달 동안 잘 있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엄마 뱃속에서의 세계, 우리가 경험하는 첫 번째 세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두 번째 세계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현재 세계가 바로 우리들이 경험하는 세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세계가 있다. 성경은 분명히 세 번째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천국, 영원한 우리들의 본향이느냐 아니면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세 가지의 본질적인 핵심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범죄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정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고 동행하고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눈 앞에 늘 항상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질문하시는 것,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면, 두 번째 질문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내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사랑하고 섬기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질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질문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질문하십니다. 성령으로 질문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인생의 본질적인 핵심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실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 비련한 여인 하갈,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의 또 여종이었던 하갈,
하갈이 이제 사라에게 그 멸시 천대로 말미암아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었는데, 그 인생의 비련한 도망치는 임산부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이것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들이 질문해야 될, 우리가 바로 고백해야 될 핵심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살다가,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본향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저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는 이웃을 더불어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았으며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소중하고 복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질문을 통해서 고백해야 될 우리 질문,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말씀, 우리 씩씩하게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저는 죄송하지만 금요일 토요일 이제 부모님을 뵙고 왔습니다. 진짜 나이가 또 많으셔서 아프셔서 정말 오랫동안 못 찾아뵀는데 또 오랜만에 또 부모님을 찾아뵙게 됐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이제 나이가 이제 많으시죠. 이제 부모님, 아버님이 이제 73세, 어머니께서 71세이신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하세요.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우리 신청 누가 죽었다, 마을 주민 누가 죽었다. 아이고, 이거 뭐 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희 아버님 나이가 이제 많으시니까 죽었다 소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군요.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시절에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은, 죽는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은혜 복음 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정말 죽음에 두려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 따라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집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두렵긴 하지만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간다. 이 분명한 말씀으로, 분명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영원한 본향,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본향,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거처,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았으며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들인데, 이 영원한 본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나아가며 어떻게 완주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 우리 계시록 말씀을 성경을 펼쳐놓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21장 1, 2, 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가 다 중요한데요. 그러면 제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단어는 내가 봄에 내가 들음에입니다. 내가 봄에 내가 들음에, 보다 듣다, 이 두 동사를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게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 받는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원래 사실을 깨닫는 것. 시작. 원래 사실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원래 사실이 있어요. 원래 사실. 이거는 내가 모를 수도 있고 몰라도 안 믿을 수 있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원래 사실이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 밖에, 내가 했던 거, 판단했던 거, 내 경험 말고 원래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사실. 원래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세 가지입니다. 이 원래 사실, 이것은 내가 믿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원래 사실 그대로예요. 이것은 진실, 진리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요, 이 원래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는 것, 믿는 것, 믿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솟구치느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믿음. 근데 천지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천성을 향해 출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내 신념이 아니라, 나의 확신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신념, 생각, 확신, 경험,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본향으로 부르신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그런 말미암아 믿음이 내게 솟구치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힘차게 다시 재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4절 말씀 읽어보니까요, 자, 4, 5, 6절 세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지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모든 구절이 다 중요하고요, 모든 단어가 중요하지만 제가 포인트로 삼아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주신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목마른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소망함으로 인내. 시작. 소망함으로 인내.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 우리가 본향을 향한 발걸음,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지만 믿음으로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말씀 보니까 눈물이 있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눈물이 있고요, 애통하는 것이 있대요,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대요. 그럼 이 땅의 삶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이 불완전한 인생 가운데 오늘 찬양도 죄 많은 이 세상, 이 죄악 가운데 많은 인생의 생사고락이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산전수전이 있습니다. 그거 다 겪는 거예요. 그거 다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 우리 믿는 사람들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다른 점은 우리에게는 분명한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 그 소망을 굳건히 붙잡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여러분, 소망.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이게 기대하면서, 그리고 기도하고요, 소망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버티고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 이런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여전히 내가 연약하고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죄악 많은 세상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리고 값없이 구하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기에 여러분 소망 잃지 않고, 여러분 기대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우리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우리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우리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알겠죠? 믿음으로 출발하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믿음으로 출발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어떤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여러분, 우리 영원한 본향은요, 사랑,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완주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경주자입니다.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내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믿지 아니할 수도 있고요, 흉악한 자들이 될 수 있고, 우리 또한 살인자들 될 수 있고,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불의에 우리 또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자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남편이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내려놓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렵고 믿지 아니하고 흉악하고 살인, 음행, 이 모든 것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는 사랑으로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서 우리 영원한 본향에 당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원한 본향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 나도 모르게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가고 사랑으로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녔을 때 새벽 알바를 하고 그리고 저녁 알바를 했어요. 새벽에는 녹즙 배달을 하였고, 저녁에는 슈퍼에서 또 12시 반까지 이제 그 슈퍼에서 또 판매도 하고 물건 진열도 하고, 그리고 또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또 중고등부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몸을 좀 24시간 풀 가동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이렇게 아침 시작이 찌뿌둥한 거예요. 찌뿌둥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늘 항상 그 하교 기간, 등하교가 서울 지하철로 1시간 걸렸었는데, 아현역에서 방배동까지 처음에는 늘 항상 들었던 CCM도 많이 듣고 계속 뒤에 성경도 계속 들으면서 1시간 지하철을 타다가,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클래식 우리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을 꼭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들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빠바바바바 빠바바바바바. 그 위풍당당 행진곡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위풍당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께, 내가 내 자신에게, 나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위풍당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일반적인 원리와 신앙의 원리는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거. 신앙적으로는 죄와 악하고 게으른 것을 제거하는 거. 일반적인 원리도 같습니다. 게으른 것을 제거하는 거, 죄 짓는 거 제거하는 거, 미워하는 거 제거하는 거. 마이너스를 제거하라. 마이너스를 제거해야지 위풍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플러스를 강화하라 했습니다. 플러스를 강화하는 거. 착하고 충성된 플러스를 더 강화하는 거. 말씀과 기도를 더 강화하는 거. 신실하고 성실함을 더 강화하는 거. 그렇게 살면은, 이렇게 살면 위풍당당할 수 있겠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로부터 내가 죄와 악하고 게으름을 제거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착하고 충성됨으로 살아간다면 그나마 위풍당당할 수 있겠구나. 저 위풍당당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러했으면 좋겠구나. 제 평생의 신앙 고백, 제 신앙 고백의 신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리. 시작.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리. 이것이 저의 신앙의 신조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 갈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날 때 너무 죄스러울 수도 있고, 너무 어색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못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기쁨으로 맞이하리. 주님의 영광을 내가 기쁨으로 맞이하리. 여러분, 이 고백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일을 하고 집에 퇴근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만남이 서로 잘 살다가 잘 만나면 기쁨으로 만날 것이에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딴짓하다가 만나면은 기쁨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색하고 불쾌하고 불미스럽게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늘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늘 준비하고 계시고 복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천군 천사가 언제나 출동할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다 하고 계세요. 말씀하신 대로 하고 계세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게 이렇게 기쁨으로 사랑으로 섬기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를 만나리,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리,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리.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리. 우리 성도들과 관계, 저와 여러분들 관계, 저는 저대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대로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주일날 이 천국의 기쁨과 만남을 우리가 재현해서 맛보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맞이하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리.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맞이하리.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가 기쁨으로 맞이하리. 기쁨으로. 순회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를 대표하시는 김용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5 형제 자녀가 있는데요, 열방 선교 등등등 이름을 지었어요. 세계 곳곳에 자녀들이 흩어져 있고 본인도 세계 곳곳에 말씀을 전하고, 언젠가 하루 우리 5 형제와 그의 아버지 김용희 선교사님 모여서, 본인도 사역자이고 본인도 선교사지만 그 자녀 5명이 다 선교사로 하나님께 헌신했고, 어렵사리 그들이 함께 모였어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자녀들한테 미안한 마음, 애끓는 마음, 궁리한 마음, 더 아버지로서 챙겨주고 잘해주지 못하는 마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 가운데, 얘들아, 우리 열방에 흩어져 주님의 일 하다가 우리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열방에 흩어져 지금은 주님 주신 사명 가운데 열방에 흩어져 주님의 일 하다가 우리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닻을 우리 천국에 꽂읍시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의 닻을 내리고 저 천국 본향에 내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여러분의 각 가정, 개인, 여러분의 아름다운 푸른 청춘 각자 흩어져 주님의 일 하다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천국 한복판에서 우리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 우리 서로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기쁨을 만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